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재앙의 마지막 부분인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을 살폈고요. 오늘은 일곱 대접의 재앙을 살핍니다. 이 재앙으로 모든 재앙이 끝을 맺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재앙은 그 범위가 전포괄적인 영역에 미친다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짐이 없는 닫힌 재앙이라는 것이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은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 성전에서 들리는 이 음성은 사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어지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1장에서 선포되어지고 하늘이 보여지고 성전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일곱 대접의 천사들을 부르는 그 사건이 16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냐 하면 그건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격려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간이죠. 괄호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내용의 스토리는 16장으로 오늘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 재앙은 하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일곱 천사에게 말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주어가 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내가 들으니, 요한이 환상 가운데 들어보니까 어디서 소리 나는데 하나님의 성전 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큰 음성인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성전에서 나고 있어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화자에 대한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만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지금 마지막 재앙을 천사들에게 명령하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담고 너희는 나아가서 이 재앙을 쏟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쏟을 때마다 부어지는 재앙이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를 살펴봅시다. 2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다가 쏟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악한 독하고 악한 종기가 나서 그들을 아주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있는 짐승, 그러니까 사탄의 추종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어디입니까? 그건 용의 세력들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어지럽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온 세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그 용에게 적극적으로 추종했던 악한 자들이지요. 이는 애굽의 10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독종이라고 기록되어졌던 바로 그거죠. 독한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라고 지금 번역하는 이 종기들이 그들에게 심하게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35절 두 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발바닥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오늘 계시록에서 7대접의 첫 번째 대접에서 악한 종기가 났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 대상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그 존재들에게 마지막 최종적 심판에서 하나님이 1차로 심한 종기가 나서 고통 속에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이 강한 거지요. 잇따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텐데 이들은 절대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땅의 모든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이, 지구상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심한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3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어디에 쏟느냐? 바다에다가 쏟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에다가 쏟았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지구 모두를 지칭하지요. 피할 길이 없는 전부입니다. 그러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는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나왔던 곳이죠. 사탄이 바다에서 큰 짐승을 불러올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삼아 썼습니다. 그게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피를 토하듯 바다가 전부 붉은 핏빛이 되어지면서 온 생물들이 다 죽어가게 된 겁니다. 이건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재앙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때는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바다를 핏빛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열재앙을 흉내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열재앙을 마지막 때에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 마지막 인류의 종말의 심판 때에는요, 모든 바다가 핏빛을 내며 심판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 심판의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로 알려주시려고 출애굽의 열재앙의 첫 번째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거역하면 그 결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 모든 존재의 죽음밖에는 없다. 돌이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고를 하시고 지금 3,000년이 지났고요. 거의 지금 3,500년이 지났죠. 3,500년이 지났고 또 주님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이 기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쏟아부을 그때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쏟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에다가 쏟았습니다. 모든 땅의 존재들에게 심판을 쏟았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의 존재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고통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땅 중에 있는 물, 강과 물의 근원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는 건 바다를 통해 무역이 가능하고 그 무역을 통해서 언제나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패권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함으로 모든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됩니다. 미국이 그렇죠. 중국이 지금 도전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중국은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게임이 안 되죠. 무기력이나 군사력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패권국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처럼 바다를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고대나 지금이나 바다를 통해 무역을 통해 부가 들어오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부가 자기에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축복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다를 저주하사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바다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지요. 그러자 이들은 이 바다가 끊어지자 그 다음은 목숨줄을 찾아 강과 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에도 대접을 쏟자 거기에도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젠 더 이상 강물이 생명을 낳는 강물이 된 게 아니라 죽음을 낳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제 끝장의 순간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물을 차지한,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천사는 도대체 누굴까요? 모르지만 여기 강과 물에 대접을 쏟는 아마 그 천사일 것 같습니다. 그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형적인 하나님을 향한 삼중 찬양의 고백이 나오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시 오실 이라고 늘 노래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 모든 곳곳에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는 마지막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런데 마지막은 거룩하신 이라고 마지막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바꿀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직 주님이 마지막 임재, 마지막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미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시록의 순간은 이 재앙을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셔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만 바꿉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거룩하신 이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니 의롭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이들이 죽어가는데 이걸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의롭고 합당하다는 소리일까요?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고 핍박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고통과 핍박으로 몰아넣었던, 그것도 불법하게 그렇게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이 이런 불법한 짓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 값을 그들에게 갚고 계신 겁니다. 성도들이 힘없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 짓눌려버리고 죽임당했지만, 로마의 권력에 의해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의 세상 속에서 여러 나라들의 그 권력 속에서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 값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에 있었던 죽임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는 누가 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게 죽임당해서 죽은, 믿음 지키다가 죽은 신앙인들, 순교자들이 저 하늘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에 대한, 이 불법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계시록 6장 당시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면서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말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아직 그들에게 조금 더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에서는요, 이제 기다리는 걸 끝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들이, 죽임당한 성도들이 부르짖고 외쳤던 그 핏값,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의
대접을 부으면서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은 가장 처참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능력 없이 힘없이 세상의 권력 앞에 짓밟히고 욕먹고 신앙이 조롱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값을 갚아 주실 겁니다. 그 원수를 갚는 건 우리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총을 쏘면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없이 죽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값을 반드시 그들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세 번째 대접 재앙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권력의 근원인 바다가 심판을 받고 피를 뿜어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강과 물이 피를 토하며 죽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이라는 건 이제 끝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땅, 바다, 강, 점점점 하나님께서 확장시켜서 모든 걸 덮어가고 계신 부분이 보입니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한번 본다 보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마치 심판을, 배경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심판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죠. 자, 8절에 보시면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어디에 쏟느냐 하면 이번에는 해에다가 쏟습니다. 처음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에, 그리고 이제는 하늘 해에다가 하나님이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을 뿜어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태웁니다. 지금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지구를 살짝만 싹 밀어가지고 태양 쪽으로 살짝만 쏙 밀어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지구의 모든 생물은 다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 가장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데, 이 거리를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싹 밀어 넣으셔서 이 태양의 지구가 조금만 더, 약간만 더 가까이 가도 지구는 완전히 불덩어리, 죽음의 땅이 되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해에다가 대접의 재앙을 뿜는 건 태양의 그 뿜어내는 열기를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 그들이 태움받으며 고통받는데, 그 중에서도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런 전무후무한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나는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이거 이대로 가다간 끝장나겠구나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 존재들은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열재앙이 다 쏟아질 때까지 애굽 왕 바로가 끝까지 고집하며 버텼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요,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그 순간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부당하다고 아마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과 죄악으로 얼룩진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무죄한 성도들과 그 순교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죄악을 그들이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갚으신다, 마지막 때에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어디에 쏟느냐?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고 합니다. 이 짐승의 왕좌란 사탄이 부여한 보좌이죠. 사탄의 중심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탄의 권세, 권력 핵심부에다가 심판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기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능력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거지요. 그들이 능력을 잃고 하나님 앞에 소멸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혀를 깨물며 고통스러우면서도 뭘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줄 알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심각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혀를 깨물고 이빨을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이 뭘 말해주냐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받는 그 존재들은 어쩌다가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마음 뜻이 아닌데 어쩌다가 속아가지고 그냥 그런 짓 하다가 지금 이 심판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존재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수많은 경고들을 보낼 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회개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죄악으로 일관되게 살았던 그들 스스로가 사탄의 적극적 충성자가 되어서 사탄이 가는 길 따라가고 사탄의 일들을 행한, 그러니까 그들은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적극적 가해자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였고 그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쏟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피할 길이 없는 짐승의 사탄의 중심부에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붓고 계신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리고 6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붓습니다. 어디에 붓느냐?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붓고 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려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로마 시대 지중해를 호수처럼 끼고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 어디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은 로마 땅이 아니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서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쪽에 섰을 때 이쪽 후예들은, 이란의 후예들, 지금은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쪽 경계인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는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살았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 존재들은 마상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말 타고 달리되 180도 몸을 뒤로 돌려서, 달리는 중에도 몸을 180도 돌려서 뒤에 쫓아오는 자에게 화살을 날릴 수 있는 뛰어난 궁술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상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요, 이들을 제압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군사력이 대단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와 쌍벽을 이룰 만큼 동쪽에 거대한 세력 파르티아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막아주고 있는 게 뭐냐? 유프라테스 강이었다는 거지요. 강 넘어오기에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강이 경계로 딱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을 말려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강을 말려버리는 순간 그 강은 뭐가 돼요? 그냥 땅이 되는 거지요. 땅이 되니까 그 동쪽의 제국이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그 강을 맨 땅으로 건너올 수 있죠. 죽음의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로마로 치자면 그 죽음의 길이 열려서 제국의 저 악한 존재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이게 재앙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나와서 뭘 합니까? 14절,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속여 꿰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 더러운 영이란 사탄의 삼두체제를 이끌던 그 악한 영, 바로 귀신의 영을 일컫습니다. 용의 입에 있었고 짐승의 입에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었던 바로 그 더러운 사탄의 영이 온 나라의 왕들을 속여서 한 편 만들어서, 사탄의 편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로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우리 어르신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큰 눈알 나오는 대적, 사탄과 같이 묘사된 그 존재가
자기에게로 군대를 끌어모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인 거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속여서 꿰어서 사탄이 자기 수하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과의 최종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 16절에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봤고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겟돈,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단어가 조어인데, 합성어인데요, 산을 의미하는 하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무깃도라는 도시, 이스라엘의 한 도시 무깃도라는 주요한 도시가 합쳐져서 하르 무깃도, 그래서 합쳐져서 이게 아마겟돈이 된 겁니다. 뜻이 뭐냐 하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무깃도의 산. 사실 이곳은 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언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발 40에서 60m 높이의 언덕, 우뚝 솟은 이 고원지대의 언덕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기가 무깃도 성읍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저게 지금 작아 보이지만 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널찍하게 있는 넓은 땅인데 저기가 무깃도예요. 우뚝 솟아 있죠. 솟아 있어서 방어하기 좋고 지켜내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무깃도가 이스라엘 땅에 어디쯤 위치한 도시인가 하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릴리 바다, 북쪽의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무깃도. 이게 신약으로 따지면 남쪽엔 유다, 북쪽의 사마리아 저 끄트머리쯤에 올라가 있는 도시가 무깃도였다라는 거지요. 이 무깃도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를 끼고 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이 곡창지대인데요, 그 곡창지대 위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런 곡창지대가 밑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에서 나오는 산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되죠. 그리고 이곳을 차지해야 권력을 쥘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왜? 저게 바로 경제력이니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가 경제력이니까. 역사가 왜 4대 강 유해역에서 문명이 생겨납니까? 나일강, 황하강, 유프라테스강, 이런 강들 속에서 왜 문명이 발생합니까? 그건 강에서부터 산물이 생기기 때문이죠. 농사를 지을 물도 있고 거기에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야 먹고 살 것보다 넘어가야 군사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우 먹고 살면 이 군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많이 생겨야 그게 군사력으로 전용이 되어지고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강, 문명을 이루었던 곳은 언제나 큰 강 옆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가 바로 이렇게 큰 곡창지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스라엘이 지중해가 있고, 아까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 띄워주시면 왼쪽에 그 앞에 부분이요, 왼쪽에 지중해, 파란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에서 팔레스타인 땅 쪽이 해변이죠. 해변 쪽은 좀 평평한 땅입니다. 평평한 땅이고 그 해변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산지로 불쑥 솟구칩니다. 산지예요. 산지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리는 강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은 깊숙한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해변이 있고 그리고는 산지로 솟았다가 요단강으로 깊이 꺼져 내려가서 계곡이 형성되고 그 계곡 너머에는 요단강 넘어가면 다시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 지도만 놓고 보면 그냥 평평한 땅 같지만 저 지도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눕혀놓고 보면 평평한 땅이 솟구쳤다가 땅으로 꺼졌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굉장히 산악지대의 지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농사짓기 굉장히 안 좋고 별로 좋지 못한 곳이죠.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 이 지형을, 이 지대를 많은 군대나 혹은 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니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산꼭대기로 다니기는 힘들죠. 그래서 가장 큰 도로가 해변을 따라서 나 있었습니다. 이걸 해변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변길을 따라서 늘 수만의 군대가 그쪽으로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해변길로 가면 꼭 어디를 거쳐가게 되느냐? 무깃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깃도라는 도시가 굉장한 요충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애굽이 북쪽에 아수르나 바벨론을 공격하러 가려면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해변길을 따라 무깃도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북쪽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남쪽에 이집트, 애굽을 정복하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무깃도를 지나 해변길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무깃도는 언제나 항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 사사와 바락 장군이 대적과 전쟁을 벌인 곳이 바로 이 무깃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싸웠던 곳도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에 바벨론이 일어나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날 때 남쪽에 이집트의 왕, 애굽 왕, 바로 왕이 느고라는 바로 왕이 이 바벨론을 막아보겠다고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가로질러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남유다 왕 요시야가 그 애굽을 막아보겠다고 군대를 몰고 가서 진을 딱 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무깃도였습니다. 왜? 거기가 아까 보셨다시피 넓고 높은 지역에 있어서 공격하고 수성하기가 굉장히 좋았기에, 가로막기에 좋았기에, 그리고 무깃도를 지나갈 수밖에 없기에 거기에 진을 치고 길목을 막은 거죠. 자, 그래서 무깃도라는 지역은 언제나 고대의 유명한 전쟁터였습니다. 늘 전쟁이 있었고 이곳은 늘 싸움이 있는 위험한 지역, 전쟁의 지역. 그래서 최종적 인류의 최종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질 것인가? 이 바로 무깃도 이름을 따와서 하르무깃도, 그래서 아마겟돈, 거기에서 최종 역사의 전쟁이 벌어진다. 이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마귀가 마지막 전쟁을 계획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건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기보단 전쟁에서는 이미 패했고요, 그냥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걸 아마겟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터, 전쟁. 그래서 인류 최후를 늘 상징하는 단어가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자, 17절에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에다가 쏟습니다. 이 공중에 쏟는데 이 공중의 의미가 뭐냐를 알려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이란 단순한 대기권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사탄이 활개치고 역사하는 모든 공간을 지금 공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을 사탄이 활개치는 그 모든 곳에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러자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쏟아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지진은 7점 몇 이 정도가 전부 아닌가요?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가서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삼켜지고 20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왜? 그냥 삼켜져 버리니까.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지구 격변의 대재앙이 마지막 재앙으로 쏟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요?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냐? 지금이야 측량자가 있죠. 센치가 있고 미리가 있고 정확한 기준치가 있습니다만 고대에는 기준치라는 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이를 잴 때는 사람의
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요거 사람들이 대충 비슷하기 때문에 성인들 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요걸 한 규빗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기준이에요. 한 규빗, 두 규빗, 그러니까 길이 대충 어느 정도겠구나 이렇게 대충 잡을 수 있죠. 요게 길이 단위예요. 근데 무게 단위는 제일 큰 게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어떤 무게냐 하면 사람이 쇠에다가 가방에다가 이렇게 짐을 집어넣고 사람이 울러매었을 때 사람이 들 수 있는 기준치의 한 단위, 그게 한 달란트인데 이게 무게가 얼마냐면 34kg입니다. 무게 중에 제일 무거운 거예요. 제일 큰 단위가 달란트인데 이게 34kg입니다. 그러면 34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말이에요. 느낌이 오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상 공식적으로 기록된 지구상에 내린 우박의 최고의 크기가 얼마냐? 2010년 7월 23일 미국 사우스코스타 주의 비비안이라는 지역에 내린 우박이 기록상으로 가장 큰 우박인데 이게 얼마나냐면 직경이 지름이 20cm, 그러니까 그냥 한 뼘 정도죠. 이만큼 되는 우박이 제일 큰 우박이었어요. 근데 요 우박이 무게가 얼마냐? 880g이었다고 합니다. 1kg가 안 됩니다. 880g이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무게로서 제일 무거운 우박은 1986년 4월 4일 방글라데시에 내린 우박인데 이 우박이 900g짜리였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역사상 제일 무거운 우박이었대요. 근데 이 우박이 이제 뭐 둘레나 지름이나 얼마나 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데 무게만 900g인데 이게 하늘에서 160km의 속도로 쏟아져 내려서 그 당시에 사람이 9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우박에 맞아서 9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살았겠죠. 요즘 뭐 콘크리트 이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고대에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지푸라기로 집 짓고 산 사람에게 이 900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져서 맞았다면 아마 지구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경험한 최고로 큰 우박은 900g밖에 안 되는데 1kg도 안 되는데 마지막 때에 내리는 심판은 34kg짜리 우박이 내린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속도를 타고 내려오면 이게 불덩어리가 돼서 땅에 내려 꽂힐 텐데 이건 거의 미사일이죠. 미사일이 한두 발이면 그냥 그 주변만 죽겠지만 하늘에 우박이 어디 일부분만 내립니까? 전체적으로 내린다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상상 불가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자, 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속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7 대접 심판이 쏟아질 때 그 누구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구절이 오히려 나옵니다. 9절에 나오고요, 11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사탄을 경배하고 끌려다닌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악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저지른 철저한 사탄의 추종자들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뿜어내는 존재들을 향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회개의 기회를 수백 번, 수천 번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모든 수천 번의 기회를 다 포기하고 다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에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의 영역이 일부분만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친다는 겁니다. 둘째 대접 재앙이 바다에 부어졌잖아요. 처음에는 땅, 두 번째 바다에 부었는데 사실 바다의 재앙을 이번에 처음 부은 게 아닙니다. 이전에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전에 나팔 재앙이 있었는데 두 번째 나팔 재앙 때도 바다에 심판이 내렸는데 계시록 8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줄에 보시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3분의 1만큼만 피해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제한적인 심판을 내렸습니다. 왜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엄한 심판을 내리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접, 7 대접의 재앙에서는요, 이게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에 내리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특징이죠. 사탄은요, 돌이켜 회개한다는 게 없습니다. 아마겟돈이 그 증거죠.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땅에서 많은 거 다 패하고 끝까지 패했는데도요, 여전히 왕들을 속여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아마겟돈, 그게 사탄에게는 회개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을 위해 예비된 마지막 자리가 어디냐?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가는 곳으로 만든 곳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탄을 추종하면서 사탄 같은 역할을 한 존재들은 결국 마지막에 사탄이 가는 그 지옥에 모두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전교 1등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돈 많으면 이건희 회장은 돌아가셨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돈 많은데 피할 수 있을까요? 권력의 최고봉에 앉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심판을 맞아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을 거냐, 그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며 사탄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사탄의 방식을 쫓고 사탄의 악함을 따르고 죄악을 뿜어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사탄이 가는 그 심판을 맞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제요?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얼마 벌어도,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34kg짜리 우박 맞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강과 물이 다 피로 변하는데 뭘 먹고 사시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다 종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어떤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마지막을 준비하는 어떤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심판을 쏟으실 때 그 심판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심판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짜 믿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7 대접의 재앙이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그런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